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네, 말랐어요. 예. 네.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베르나르도 다디라고 하는 사람이, 다디라는 분이 1325년에서 3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상평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한 건 다디는 고통 그 자체를 그렸다는 점이다. 그의 그림은 고통에 관한 것이다.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문을 막히게 하는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 그림을 본다. 그렇지 않다면 그림의 정수를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감상평을 적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막 엄청나게 예쁘게 막 이렇게 빛나게 했는데, 이 그림은 고통 그 자체를 나타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쏘아가는 거죠. 예. 제목은 추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기 누워서 계신 분도 계시고 밥도 드시고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평화로움에 있는 거죠. 꼭 어디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이런 사진은 항상 세계에서 딱 유일한 곳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데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아니면 토스카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태리 토스카나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토스카나를 가면 저런 장면이거든요. 능선이 쫙 힐이 되고 쫙 이렇게 뻗어서 그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스카나 지역이 있죠. 이것은 피터르 브루헐의 작품인데요, 1565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나는 어느 쪽이 더 눈부시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위대한 그림을 닮은 삶일까, 아니면 삶을 닮은 위대한 그림일까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이 그림 두 작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거죠.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맨하튼에 잘 나가는 남자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아주 높은 곳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막 보이는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로망처럼 생각한 형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결혼식 날로 잡아놨던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의 부재, 형이 없어서 세상이 슬픔에 잠겼고 그 다음에 세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마치 진흙탕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적어놉니다. 나는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같아. 컴퓨터를 켜고 뭘 하고 그냥 게임하는 것 같아. 아무 무의미한 것처럼.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아무리 중차대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저에 깔린 신비로움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복잡한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내가 슬픈 가운데서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사랑하는 형을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다.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기로 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슬픈데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 속임수가 맞을 것인가? 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꼭 가셔야죠.
그러지 않고 미국에서 누릴 것이 없잖아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는 그곳에 경비원이 됩니다. 그 엄청난 잘 나가는 맨하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경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일 8시간 서서 말 없이 서서 그림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괜찮아, 빨리 돌아와, 빨리 회복하라고, 돌아와, 다시 성공의 자리로 와야지, 잘 나가는 자리로 와야지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멈춤이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음이었습니다. 멈춤의 기간 중에 그는 전시실 작품들을, 그 전시실 작품들에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가를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 나오는 사람이 8,496명이라고 적습니다. 세상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그림 안에 나오는 작품의 사람 명수를 진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까지 모두 셀 수 있었을까요? 궁금해한다면 그건 나에게 얼마나 시간이 많았는지를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8시간씩 서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 세게 된 거죠. 그는 시간은 정적이었지만 그는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소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유의 시간, 사색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술관의 예술을 통해서 형을 애도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멈춰있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패트릭 브링거가 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나는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것에 숨기로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존 서점에서 40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만 지금까지 25만 부가 팔렸습니다. 미국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에요. All the Beauty of the World. 이 세상에서 모든 아름다움이 있는 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거죠.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환난 날에 만날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21세기 교회는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처럼 성공을 위해서 더 빨리 달리는 훈련소인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아니면 쉼을 고르고 조금 피난처와 같이 좀 머물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인가라는 거죠. 오늘 소개한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느낌의 바람직한 교회상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미술관 같은 교회. 미술관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감동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교회가 밝아요. 그 밝은 것은 여러 가지 모습도 있고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 밝은 것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밝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동창회 모임이나 뭐 향후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아요,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분위기는 다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좋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미술관은 그런 경우하고 달라요. 왜요? 목적이 너무나도 설하기 때문이에요. 미술관에 가서는 조용해요. 가서 무슨 향후의 모임도 아니잖아요. 그냥 왁자지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모임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모임도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해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7 밀리언이 방문해요. 700만 명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유명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어떤 사람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식적으로 좀 상식을 쌓아야지 라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미술 작품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소풍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은 소풍 지역이거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사람 구경도 하고 좋은 데 앉아서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관광객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동입니다. 예술의 역할이 그거예요. 예술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술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작품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작품을 보며 미래를 보고, 작품을 보며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까 그림들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 안에서 아픔을 보는 거죠. 눈물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내 고향 같은 느낌, 평화로움, 따뜻함, 부모님, 내 삼촌, 내 어렸을 때 모습을 상상하고 그 그림 앞에서 그냥 한두 시간 있는 거죠.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하기 위해서 경변으로 들어가요.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속임수 같은 은혜가 가능한 공간이에요. 왜일까요? 세상은 생산성을 원하고 결과를 원하고 양을 원하고 크기를 요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정말 대단해서 그 부모님에게 평화를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된장국이네 무슨 국이네 그거 하나 냄새만 맡아도. 여러분 라따뚜이의 영화에 보면 그 엄청난 크리틱, 평론가가 있어요. 음식 평론가. 아주 코반 이렇게 높아가지고 정말 기고만장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옆에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따뚜이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그 음식을 먹고 막 여행을 해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의 맛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무장이 다 해결되는 거죠. 이거예요. 세상은 생산성과 결과와 크기와 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만으로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서 패트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은 평범한 것과 신비로움 양쪽 모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평범한 것이지만 그 평범함 안에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별로 그냥 평범해. 그런다고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 평범함 안에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항상 생각나요. 나이가 80이 되더라도 울 때 보면 엄마 하고 울어요. 90이 되고 뭔가를 많이 갖췄어도 어렸을 때 잘못했던 그 상황을 보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때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했으면. 사람은 보이는 동물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 가지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난 힘들게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600만 명을 죽어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술은 평범한 것과 신비로움 양쪽 모두에 관한 것이에요. 예술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비로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삶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땅이 산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바다에 빠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 어떤 감정과 모습이 있나요? 감동이라는 거죠. 감동. 산이 흔들리고 뭔가 무너지고 바다가 막 뛰어놀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큰 힘이시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범함 안에서 신비로움, 경이로움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신앙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냥 막 웃고 하는 거 좋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이 그 일상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떳떳하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미 하나 밟아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했는데 집에 와서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나이 먹고 이거 뭐야 창피하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해놓고 뒤끝이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다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의 양심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하시겠죠. 여러분 자식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을 우리 아버지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참나, 이랬다 저랬다, 아유. 저희 딸도 그래요. 아빠는 뭐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래라는 둥 저래라는 둥 했더니 요즘에는 이제 간섭도 안 하는 둥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힘과 그 다음에 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때 당시 가장 최절한, 정말 잔혹한 형벌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사순절을 맞아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평범하게 보이는 십자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어느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에 들어가면 그것만 보고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듣는 음악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음악인데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면 그 음악이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종종 열심히 하는 교회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고 성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은혜로 감동받는 교회가 되어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감동을 주고받는 공간,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과 교훈과 역사와 철학과 사색과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미술관을 찾는 교회, 그런 교회는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감동 없는 공간은 프로그램과 활동밖에 되지 않아요. 숫자와 크기를 나열하는 곳밖에 되지 않지요. 학교에 가서 누가 감동을 받아요? 선생님 한 분이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공간에 가면 감동을 받으러 가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감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틀리니까.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메트로폴리탄을 방문할까요? 700만 명이.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지만 그 작품과 분위기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 곳 안에 사색이 있는 거예요. 그 곳 안에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범함, 그렇지만 그 안에 신비로움, 그 감동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은 여러분의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눈빛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세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저희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아주 큰 교회이기도 하지요, 지하교회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죠, 지하 안에. 그러니까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죠. 근데 제 아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울어요. 그리고 거기는 교회 문턱만 밟아도 눈물이 나올 정도.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슨 뭐 이상한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예배를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예배에 한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룹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거 우리 예배처럼 똑같아요. 뭐 그분이 웁시다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턱 밟기 전에 울어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걸 쌓이고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골방에 가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수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팀이 막 기도하고 한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 감동, 아이가 찾아올 때 어머니가 그 정성을 들여서 그냥 만드는 그 음식에 그냥 먹고 눈물이 푹 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책에서 패트릭은 이야기해요. 세상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기로 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미술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도록 돕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아이, 그 교회 가봐도 뭐 별것 없네. 이게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몰려드는. 왜요? 내가 거기서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거기 들어가면 평범해지는 것 같은데 신비로움을 느껴. 저 사람 얼굴 보면 뭔가 느낌이 뭐 틀려. 신비로움이 있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피가 오면 피를 보복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자기 아버지의 보복을 위해서 뭐 복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습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도피성, Cities of Refuge. 도피성을 6개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따로 구별하라는 거죠. 도피성은 뭐예요? 피난처예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곳에 피하면 누구도 건들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을까요? 우리 교회나 어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을까요? 책의 저자는 이야기해요. 나는 사랑하는 형을 잃어버렸다. 그 슬픔을 잊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숨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상실을 겪고 있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간혹 몇 번씩 겪을 때가 있어요. 참 인생 힘들다. 문턱이 되게 높다. 또 언제쯤 이게 조금 편안해질까 이런 생각을 어쩔 때는 몇 번씩, 어쩔 때는 또 안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럴 거예요. 혹시 지쳐 있습니까? 옆에 분들 보니까 그냥 웃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지만 지쳐 있을 거예요. 아, 나 쉬고 싶다. 오늘은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느라 힘이 소진되어 있습니까? 남자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보여주는 건 없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아니라면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 중에 그런 상태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와 조언이 아닐지도 몰라요. 공간입니다. 공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는 자리일 겁니다. 평범하지만 신비로움이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신앙과 교회의 위험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 분명히 초대교회 지하 감옥에 있고 다락방에 있고 굴에 숨었지만 그 초대교회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왜요? 로마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 찌질이 궁상들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네 하고 국가가 그 초대교회를 종교로,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누가 싸워서 칼로 이겨가지고 이제부터 한다, 이게 아니고요. 왕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아내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곧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우리 집이야, 우리 교회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미술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의 경비원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경비원입니다. 작품도 아니고요, 큐레이터처럼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설명하지도 않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품 곁에서 침묵 속에서 공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자 패트릭이 형을 잃은 슬픔을 안고 미술관에 숨어들었을 때, 그가 그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어들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경비원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망친 거죠. 그 잘 나가는 맨하튼에 최고의 연봉이 있는 사람이 맨하튼에서 그쪽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도망친 거로 보이겠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도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신비로움 속에서 지금 자기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경쟁과 증명과 평가라는 세상 방식이 아니고요, 그저 그 신비와 경이로움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슬픔이 변하기도 하고요, 고통이 조금씩 아물어지기도 하고요, 시간과 공간에 머문 결과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냥 아름다운 공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였어요. 회복에 되어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이었죠? 그가 이제 미술 경비원이었는데 사람들이 부탁을 할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조금씩 설명을, 큐레이터 정도는 아니지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10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글로 적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관람객들이 작품들을 잘 이해하도록 그냥 작은 도움을 준 것밖에 없어요. 왜요? 경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냥 한두 마디 이해해주고 쳐다봐주고, 그래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미술관의 경비원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주목받지 않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든지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곁에 서서 귀를 빌려주고 그냥 인상을 빌려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물어봐도 아주 다소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경비원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가장 아름다운 곳에 피신하여 숨은 후에 회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픈 상처를 통과하여 이제 단단한 사람,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시간, 그때 잘 견뎌낼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또 미술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미술관에 가는데 상처받고 가죠. 아름다운 식당, 맛있는 식당에 갔는데 불친절하려면 다시는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술관의 경비원처럼 그렇게 예의 있고 아주 나이스하면서 틈을 줄 수 있으면서 아주 아름다움을 제공해야 돼요. 경비원은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지킵니다. 관람객들이 잘 관람할 수 있도록 지키고 돌봅니다. 이것이 경비원의 역할이에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나만 바라봐. 그래서 작은 교회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 나와요. 왜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항상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특징이에요. 100% 특징. 경비원은 가타부타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고 웃어주고 간단한 설명과 가이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회복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헌신은 지쳐서 쏟아내는 열심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다. 도피가 사명이 되고 숨음이 봉사가 되고 회복이 헌신이 된다. 예배의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한때 숨을 곳이 필요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그럴 수도 있지요. 이제는 누군가가 숨을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뀐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자리와 공간을 지키고 머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피난처가 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교회, 그 머무름과 회복, 그리고 다시 찾아올 용기를 찾는 교회,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예술품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의 예술품이고 미술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가슴을 한번 펴고 웃어주십시오. 아, 내가 이거 미술관에 엄청난 작품이구나. 세상에서 유일한 작품이구나. 어떤 분은 이러고 있어요.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다니까요. 여기서 웃어도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웃고 어떤 분은 이렇게 웃고 어떤 분은 이렇게 웃고 어떤 분은 이렇게 웃고 다 틀려요.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까지도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새로운 교우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미술관의 경비원처럼 그런 나이스하고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